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느헤미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9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앞날은 심히 걱정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시리라 믿으며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느헤미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부탁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한 4달에서 5달 걸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왔을 때 이제 어제 10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옴으로써 왜 도비아와 산발랏이 위협을 느끼냐면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때 많은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유다에는 지금 정확한 통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구로 보냐면 사마리아 총독으로 보는 거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옆에 암몬의 총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과 암몬 총독이 유다를 겸하여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상황과 대비해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아담의 범죄 이래, 그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며 되찾으면서 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내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되찾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다가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 머물러요. 그동안 너무 4, 5개월을 왔으니 여독이 풀린 후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앞서지 않았어요.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거는 언제 주셨을까요?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기도를 언제 시작했냐면 1장 1절에 보면 기스를 월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에게 그것을 아뢰는 것은 언제냐?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기스를 월은 11월 내지 12월로 보고 있고요. 니산월은 3, 4월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11월, 12월쯤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왕에게 아뢰는 3, 4월까지 서너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문제, 내 삶의 고난, 내 기도 제목이 넘치면 우리가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느냐?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그 콜링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감당하고 나아가면 내 문제,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힘쓰고 지금 벌써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해요.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받은 사명.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의료 파업으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보는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게 도대체 상식을 벗어난 주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밤에 일어나서 자기 시종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는데 내가 찬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다른 번역에서는 말로 나와요.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없더라. 그 말 외에 그냥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여기 지금 앞쪽에 지도가 나오죠. 몇 쪽이냐면 23쪽. 23쪽에 보면 거기 지금 요 지도가 좀 마음속에 있으셔야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지나간 길 어디로 나왔다고 했냐면 13절에 어디로 나왔다 그랬죠?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거기 골짜기 문 23쪽에 보이시죠?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를 쭉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렀어. 분문 쭉 내려오죠. 분문이 뭐냐면 똥이에요. 똥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이제 더러운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예전에는 그 변이나 이런 것도 모아서 다 성 안에 둘 수 없으니까 그런 똥도 내보내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내보내고 하던 그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글로 가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부분이 다윗성 있는 부분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길이 좁은 거예요. 무너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그 짐승에서 내려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성을 쭉 살펴보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16절 제사장들에게나 귀족에나 방백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방해할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시하겠어요?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주시하겠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발하겠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딱 세우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작정하면 먼저 선수 쳐요. 먼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저 이렇게 하겠어요 결단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도 안 해야 돼. 내 마음의 결심하고 나 혼자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알리면 그걸 알게 되면 방해하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자기가 이렇게 타진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직면한 그 인물을 직접 조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밀리에 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게 지금 나 혼자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로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걸 알아야 돼. 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이랬어요. 그 후가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살펴본 후에 느헤미야 안에 계획이 섰겠죠. 왜냐하면 1장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전략가고 모략가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아주 지혜롭게 예루살렘이라고 말도 안 하고, 왜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거기는 반역의 도시거든요. 내 조상들 선조의 무덤이 회파돼서 그것 좀 고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럼 얼마 동안 갔다 올래? 얼마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통행증을 주시고 제목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따다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살펴본 후에 현장을 살펴본 후에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을 보면요. 두께가 2.7m.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여러분 두께가 3m.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3m 정도 되나? 여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두께가 3m. 그리고 높이는 한 2m, 때로는 3m. 그리고 그 성벽의 총 길이가 3km. 이런 어마어마한 성벽을 지금 수축해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혼자서 할 수 없죠. 누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보세요. 이 성벽은 무너진 지 1차 포로 스룹바벨이 돌아온 지요. 140년. 그렇게 널브러졌는지 14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딱 처음에 이사 가서 보면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다 고칠 게 보여. 근데 거기 한 몇 년 살다 보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익숙해져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140년 동안 그냥 무너져 있는 거기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 그리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냥 못하게 하고 조서를 꾸며서 그냥 반대를 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어요. 해도 안 돼. 이건 뭐에 비할 수 있냐면 내가 기도해도 안 돼. 이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좁아져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고 좁아진 길이 넓혀져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저 내려놓고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성벽과 무너진 성문을 보고 있는 백성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근데 일어서려면 그냥 일어서라 갖고 안 돼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17절, 18절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 지금 보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 봐. 같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1장에 보니까 거기 하나니와 형제들한테 너 가니까 어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1장 3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불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랑 같아요. 집에 대문이 다 고장났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뭐 쥐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도둑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치도 당하고 능욕도 너희들이 왜 수치와 능욕을 당한지 알아? 너희들을 지켜줄 성문과 성벽이 없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사는 거야. 이제 그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그 수치를 면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안에 뭐가 있냐?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말이 어디도 나오느냐?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2장 8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거예요. 느헤미야
안에 내가 이 소식을 듣고 3,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고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먼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두 가지 간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두 가지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왕이 그랬더니 다 주더라. 봐. 내가 가지고 온 저 재물과 저 군대와 다 봐. 이거 왜 온 줄 알아? 성벽과 성문 건축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봐. 힘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힘을 얻는 거죠. 해봅시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19절 또 어떻게 하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보탰어요. 아까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도 거기에 더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사단도 우리 공격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일어나죠. 이제 더 기쁜 교회가 9월 한 달 동안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죠. 그러면 사단도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다. 20절 이야기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지금까지 이 성이 무너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그래요. 이거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스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말만 나오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조서 갈까봐. 그랬을 때 반역 아니다. 20절. 우리 안에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해야 돼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누가 형통하게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려놓으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야. 너는 이 일에 아무 권리가 없어 라고 딱 잘라. 사단은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라. 마귀와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는 이곳에 기업이 없어. 너는 권리도 없어. 그동안 이 사람들이 권리 행사했거든요. 내가 왔어. 너는 권리가 없어. 너는 이곳에 머무를 어떠한 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저 축사할 때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냐면 너는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 딸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이곳에 머무를 어떤 근거도 없어.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축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왕의 허락도 받았고 신변 보호도 받았고 물자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자만하지 않아요. 절대 경솔하지 않아요. 침착하고 신중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있어서도 깨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우리 세 가지,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 내 안에 좁아졌다는 건 여기서 뭐냐면 내 마음이 위축된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런 꿈 주셨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닌가 봐. 그냥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펼치십시다. 넓히십시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도우시도록 막 떠벌리고 막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군대와 그 많은 제목과 그 많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줬거든요. 물자. 왜냐면 거기 물자들 달라고 해서 다 줬어. 그럼 그거 온 걸 보면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기가 죽겠죠. 봐.
나만 따라해. 나만 따라해. 그러면 돼.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거는요. 자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시지만 18절 나를 도우신 왕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랬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왔다는 간증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재정을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개척하면서 사람한테 하나님 돈 구차한 얘기 하나님 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거의 매주 저희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곳에서 거의 매주 또 방문하시는 분. 저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고 뭐 같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저희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삶이 넘쳐나기를 느헤미야와 같이 조용히 하나씩 침착하게 준비해서 끝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